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네, 우리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얼마 안 되니까요. 우리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1절을 먼저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불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창조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창조의 귀한 섭리를 통하여 우리가 삶의 용기와 희망을 얻게 하시고 오늘도 나를 도와주시는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창조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창조를 하셨다는 것은 전지전능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지전능하다고 잘 못 믿어요.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마음속으로 잘 못 믿어요. 저 또한 목사지만은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슬프고 근심, 걱정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우리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근심, 걱정, 슬픔이 막 밀려오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전능의 하나님이라면은 내가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나? 뭐 당장에 우리 교회 10,000명 교회 되게 하라도 하나님은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셨는데 아니 우리 교회 부흥하는 거 하나님 못 하겠어요? 우리는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러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지만은 우리는 좀 희망을 크게 가질 필요가 있어요. 믿음을 크게 가져야 돼요. 따라해 볼까요? 내 입을 크게 열라. 성경에 보면 내 입을 크게 열라고 그랬어요. 이건 뭐 하마같이 입을 크게 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복을 주실 건데 믿음이 약해서 못 받으면 안 된다. 팔을 크게 벌려야 우리가 큰 선물을 받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큰 선물일까요? 조그만 걸까요? 큰 선물이에요. 큰 선물인데 우리가 이거를 믿음이 부족해서 잘 못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랬고 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고 했어요. 근데 이 1, 2절 말씀을 가지고도 얼마나 사람들이 말이 많은지 몰라요. 제가 이 창세기를 공부하다가 뭘 깨달았냐 하면 1절과 2절은 사실 이어지는 거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천지가 뭐예요?
하늘천 땅 지니까 땅과 하늘을 창조했다는 건 뭘 창조했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는 거고, 일단은 지구를 지으셨다는 거고, 지구가 땅이니까 하늘은 우주 만물. 근데 우주를 지으시고 땅을 지으시고, 그러면서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 지구의 상태를 말하는 거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면 1절 2절이 이어지는 건데, 이 세상에 1절과 2절 사이를 무슨 간격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주장을 하나 생각해 보면은, 이 천지를 창조한 다음부터 이 세상 지금까지 시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이 성경대로 보면은 지구의 역사, 우주의 역사가 10,000년도 안 되거든. 그러니까 진화론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이게 설명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이 상상을 해. 그러면서 진화론을 버리면 되는데 진화론을 못 버리니까 자꾸 긴 연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절과 2절 사이에 간격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디를 봐도 1절과 2절 사이에 간격은 보여요, 안 보여요? 제 눈에는 안 보이는데. 그러면서 이 간격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천지를 창조하고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사이에 또 많은 세월이 흘렀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1절, 2절은 지금 문맥적으로 정확하게 부드럽게 이어지는 말씀이고, 1절의 천지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조금 더 설명하고 계신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천지를 창조한 다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것을 저는 많이 읽을 때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땅이라는 건 뭡니까? 땅은 사실은 흙이잖아요. 흙. 이 토지, 이 토, 흙토자. 이게 왜 혼돈하고 공허할까? 전 이해를 잘 못했는데 제가 지질학자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지질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흙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흔히 보는 흙이에요. 이 지표면에 있는 제일 눈에 잘 띄는 흙은 이 지층이 있고 그리고 화석이 많이 발견이 돼요. 우리가 흔히 보는 흙이에요. 그리고 또 땅을 더 깊이 파보면은 지층은 있고 화석은 없는 또 그런 흙이 나온대요. 근데 더 깊이 파보면은 지층도 없고 화석도 없고 혼돈한 흙이 나온대. 여기서 말하는 혼돈하고 공허한 흙. 그래가지고 그걸 컴플렉스라고 불러요. 컴플렉스, 복잡한. 그래서 복잡하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지질학자들도 가장 깊은 지구 속에는 컴플렉스라는 흙이 있다는 걸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오늘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건데 창세기의 말씀하고 딱 일치를 해요. 그러니까 태초의 흙은 혼돈했어요. 이 흙은 컴플렉스했어요. 그러면서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어요. 왜 수면에 운행했냐면 지구가 물로 뒤덮여 있었기 때문이에요. 마치 그 공이 물로 뒤덮인 공이 있는 것처럼 어떤 공에 물이 동그랗게 쌓인 것처럼 지구가 꼭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그 물로 가득 찬 지구를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우리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3, 4, 5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여기 나와 있는 빛은 태양이 아니에요. 태양은 그 후에 창조해요. 그러니까 우주에는 태양빛만 있어요? 또 다른 빛이 있어요? 잘 모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뭔지는 알 수 없지만 태양 이전에도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하루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이 하루를 만드시는 이 날, 첫째 날, 이걸 요미라고 하는데 이 요미라는 말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말이 많아요. 이 날이라는 것은 24시간을 말하는 하루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하루를 뜻하는 뜻으로 많이 그리고 그 요미 쓰였어요. 근데 이걸 또 사람들이 이게 하루가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많아. 왜 그러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지구 연대를 늘리려다 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왜 틀렸냐 하면은 이 마지막 날 안식하셨잖아요. 안식일. 이게 하루가 아니면 뭐예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도 안식일을 말씀하셨는데 안식이라는 것은 천지를 6일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쉬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하루, 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안식일, 이거는 24시간을 말하는 것일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안식일이 24시간이 아니면 도대체 우리가 이걸 안식일을 어떻게 지내겠습니까? 하여튼 그러면서 하나님이 첫째 날은 천지를 지으시고 또 뭐를 만들었어요? 빛을 만드셨어요. 그러고서 첫째 날이 지났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둘째 날에 되어서 하나님은 궁창을 만드세요. 6절 7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이에요.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시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구가 이렇게 있고 지구를 물로 이렇게 뒤덮여 쌓여 있었던 거예요. 천지를 처음 지었을 때. 그래서 그 물로 쌓인 그 지구 위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했다는 말씀이 그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무슨 과정을 하고 계시냐면 지구가 이렇게 동그랗게 있고 그 위에 물이 이렇게 싸고 있는데 궁창을 만드셨어. 그래서 대기권을 만드신 거예요. 지구를, 우리 대기권 알죠? 지구의 대기권을 만드시고 물과 물, 여기 보면은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셨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대기권이 있고 대기권 위에 물로 된 층이 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물은 이해하죠. 그건 바다니까. 궁창 아래에는 바닷물이 있는 거고 궁창 위에는 물로 된 수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수권이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 그냥 대기권 지나면 우주예요. 근데 옛날에 하나님이 창조할 때는 대기권 위에 수권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창조과학자들이 놀라운 발견을 했어요. 수권이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연구를 해봤어요. 여러분, 대기권 위에 물로 된 층이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햇빛이 딱 비추면은 그 물이 데워지면서 지구 전체가 마치 비닐하우스처럼 어떻게 될까요? 따뜻해지는 거예요. 온도가 균일하겠어요? 다르겠어요? 균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북극이나 남극에 가면, 북극에 특히 가면은 맘모스의 뼈가 발견되고 그 많은 식물, 나무, 지금은 살 수 없는 그런 아열대성 식물들이 그게 발견이 돼요. 그리고 맘모스 같이 거대한 동물도 그냥 어떤 경우에는 그냥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사냥개가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신선한 맘모스의 그런 살이 발견이 돼요. 왜 그럴까? 한때는 거기도 따뜻했다는 뜻이거든요. 지금도 이거는 저 얘기가 아니고 과학적으로 그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북극에 그런 동식물이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수권이 있으면 그게 해결이 돼요. 수권이 있으면 지구가 아열대성 기후로 온 지구가 따뜻하고 아담과 하와는 옷을 안 입어도 살 수가 있는 온 세계가 따뜻한 세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수권의 가장 놀라운 점은 뭐냐 하면 물로 그렇게 두꺼운 층이 있으면 유해광선이 뚫지를 못한대. 지금 우리는 자외선 때문에 피부가 어떻게 돼요? 늙잖아요. 우리 김현수 자매님 아직도 젊으시지만 피부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우리 신하조 권사님도, 저도, 우리 영민이조차도 사람은 태어나면 햇빛을 받으면 피부가 늙어요. 근데 만약에 피부가 안 늙으면 몇 년까지 사는 줄 아세요? 피부가 안 늙으면요, 우리가 나무같이 살아요. 나무같이. 성경에 보면 몇 년까지 살았어요? 900살이 기본이에요. 900살이. 그래가지고 아담도 900살 넘게 살았고요.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무두셀라는 몇 살이에요? 969세인가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해요, 성경을. 근데 성경을 왜 못 믿냐 하면 너무 오래 살잖아, 이거 뻥이잖아 그러는데 수권이 있을 때는 그게 가능했어. 왜냐하면 피부가 노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래 살려면은
이 피부 노화를 조심하면 되는데 지금은 조심해도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태양을 어떻게 피할 거예요? 근데 제가 옛날에 신문을 보는데 그거는 뭐 기독교 신문이 아니고 그냥 보통 신문을 봤는데 어떤 과학자가 글을 올렸더라고. 인간의 수명은 120년이다. 그 이유는 피부 노화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수명은 피부 노화와 관련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성경만 알면 그게 이해가 돼요. 그리고 또 놀라운 점이 있어요. 다시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셋째 날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겠는데요. 자, 이제 숙고는 이해가 갔어요. 그러면서 피부 노화를 막아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9절에서는 이제 육지를 만드세요. 9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건 무슨 뜻일까요? 바다가 온 지구를 둘러싸고 있었는데 이제 육지를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지를 만드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한쪽은 들어가고 한쪽은 튀어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한쪽은 들어가고 한쪽은 올라오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올라온 한쪽을 쑥 들어가게 하면은 물이 글로 쑥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작업이 있었겠죠? 근데 그때 물이 쭉 내려갈 때 흙이 묻이 드러나면서 바닷물은 쭉 밑으로 내려가면서 그렇게 물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 때 흙도 같이 내려가면서 뭐가 생겼을 것 같아요? 지층이 생긴 거예요. 지층이. 그래서 아까 말했던 두 번째 흙, 이게 셋째 날의 흙은 지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화석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때는 동식물이 하나도 창조가 되지 않을 때거든. 그래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주었더라. 그러고서 하나님이 땅을 만드신 다음에 11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히브리적 사고방식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게 하루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랑 좀 다르죠. 우리는 아침부터 밤까지 이렇게 지나가는데 히브리 사고는 저녁이 되고 이스라엘 사고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라. 24시간이 지났어요. 자, 그러면서 식물이 생기고 14절에 보면 이제 광명체가 생기고 나중에 이제 동물들 이렇게 나중에 인간까지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하나님 안 믿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천지창조를 안 믿기 때문이에요. 근데 천지창조를 안 믿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이론이 있어요. 그 이론이 뭐예요? 그게 진화론이에요. 근데 옛날에도 그런 이론을 심취한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배너라고 하는 영화는 책에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배너가 원래는 책인데 이걸 영화로 만든 거예요. 근데 배너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이 누구냐 하면 월리스라는 분이에요. 월리스. 이 사람은 루이스 월레스라고 1827년 4월 10일에 태어나고 1905년 2월 15일에 죽은 미국의 변호사, 주지사, 또 장군, 정치인, 저술가였어요. 아주 잘 나가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특별히 이제 남북전쟁 때 북군의 장군이었는데 이분이 역사소설 배너를 쓰셨어요. 근데 제가 이분에 대한 기사를 찾아봤는데 크리스찬 투데이라고 하는 그 신문에 2016년에 실린 글입니다. 제가 조금 읽어볼게요. 이 소설의 작가 루이스 월레스인데 루 월리스는 사실 반기독교적 인물에 가까운 사람이었다. 1827년 미국 인디애나 주에서 태어난 월리스는 작가, 법률가, 장군, 외교관 이 중 어느 칭호에도 손색 없는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였다. 법률을 전공하던 중 멕시코 전쟁에 지원하여 또 이게 복무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1905년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변호사, 뉴멕시코 주지사, 터키 주재, 미국 공사 등을 활동했다. 하다가 1905년에 죽었다. 자, 그랬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남북전쟁 당시 장군이자 작가였던 월리스는 친구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기독교의 신화를 영원히 없애버릴 책을 써서 인류를 그리스도에게 매여 있는 굴레로부터 벗겨주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월레스는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당시 미국 사회에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이 사람은 그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성경을 안 믿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도서관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지필에 들어간 그는 책의 1장에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허위라는 내용을 담았어요. 그리고 그러나 2장의 첫 페이지를 쓰다가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는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2장 쓰다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자료를 모아보니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이었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정말 사실이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게 정말 이게 사실입니다.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하다가 예수님을 더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보다 믿는 사람 많고요. 그리고 아예 예수는 역사다를 썼던 리스트로벨 같은 사람은 기자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취재를 하다가 이 사람도 기독교 믿는 부인이 싫어가지고 이걸 취재를 하다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러면서 브루스 웰리스는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해요. 당신은 나의 주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이분은 이제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거하기 위한 책을 써야겠다. 그리고 또 다른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 책이 뭐예요? 그게 소설 배너입니다. 배너. 근데 배너에서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 소설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배너는 먼지와 피투성이가 된 예수의 얼굴이 갑자기 밝아지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예수는 눈을 뜨고 자신만이 볼 수 있는 하늘의 그 무엇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 그의 입술에서 어떤 외침이 퍼져나왔다. 그것은 희열과 승리의 외침이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배너에서 루 월레스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땅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그래서 그 지질학자들이 발견했던 첫 번째 흙, 첫 번째 땅,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땅은 천지를 창조할 때 만들어진 흙이에요. 그게 가장 깊은 곳에 있고, 두 번째 흙은 뭐냐 하면은 지층은 있고 화석은 없는 흙이에요. 그건 셋째 날에 바다가 생길 때 생긴 흙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흔히 보는 지층도 있고 화석도 있는 흙은 노아 홍수 이후에 생긴 흙인 거예요. 근데 이것을 딱 설명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주 만물은 창세기를 가지고 있어야 설명이 돼요. 할렐루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성경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종교에 심취해요. 불교에 심취하고 이슬람에 심취하고. 근데 하나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요. 제가 아침에 보내드린 영상 보셨습니까? 안 봤어요? 그거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건데 거기에는 그 미얀마의 한 승려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미얀마의 한 승려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됐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근데 관에 있는 그 승려를 이제 승려들은 어떻게 합니까? 태우잖아요. 태우니까 태울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깨어나요. 관에서.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귀신이다 막 그러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이 미얀마의 승려는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와요. 지옥을. 그리고 거기서 또 천국도 가고, 그러면서 거기서 갔더니 지옥에 갔더니 부처가 있는 거예요. 지옥에 갔더니 자기가 아는 중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물었는지, 하여튼 천사한테 물었는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물었대요. 왜 저분이 왜 지옥에 있는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서 자기 그 미얀마의 아웅산도 거기 있더래요. 아웅산. 이 사람이 기독교인을 핍박해서 지옥에 있는 겁니까? 그것도 죄이지만 더 큰 죄는 예수를 안 믿은 죄 때문에 지옥에 있다. 나중에 이분이 누구를 만나냐면 베드로를 만나요. 그리고 나중에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깨어나서 이분은 계속해서 그날부터 이제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전도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지금 죽었다 살아났는데 자기가. 죽었다 살아나가지고 전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미얀마는 무슨 나라인지 아세요? 불교 국가예요. 핍박이 엄청났습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감옥을 계속 가요. 그래도 계속 전도해. 그래가지고 수백 명의 승려가 예수를 믿었대요. 이분 때문에. 수백 명의 승려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대요. 근데 문제는 이분이 지금 실종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분 어떻게 됐을 거예요? 죽었다. 또 어떤 분은 어딘가에 살아있을 것이다. 근데 죽었을 수 있죠. 그 부분을, 그 영상은 제가 한번 나중 기회가 되면 우리 같이 성도님들하고 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하는 거를 얘가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도 들은 적이 있어요. 죽어가지고 나중에 그 영혼이 갔더니 막 그냥 바람이 불고 막 이상한 데가 나왔는데 어떤 강을 건너니까 막 지옥이 나오고 막 그런 아주 그런 것들을 조용기 목사님도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요, 제일 축복받은 사람은 그런 체험을 안 하고도 뭐를 통해 예수를 믿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믿는 거예요. 말씀에 다 있어요. 그리고 말씀이 진실이라는 거를 우주 만물이 증거해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까도 말했듯이,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한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은 우리는 걱정 근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합니까? 아직도 걱정 근심이 많으세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저도 걱정 근심이 많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저도 싸우는 거예요. 저는 얼마나 자주 싸울 것 같아요? 저도 매일매일 싸워요. 아멘이네. 여러분 매일 싸우시죠? 걱정 근심하고 싸우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걱정 근심하고 싸워요. 꼭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고 날마다 참 평안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날이 갈수록 교만해지고 창조주를 부인하며 우리의 시작, 이 세상의 시작을 외면하는 불신의 시대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어둠의 때에 우리가 빛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절망과 어둠의 시대에도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전능하신 창조의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제자인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자녀와 가족과 미래와 일터 위에 우리 열방이비 사랑교회와 대한민국과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뭉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